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큰 산아 내가 평지가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헌금 작정서가 나갔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지만 어떤 분에게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나의 사정과 환경을 다 아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감동을 주실 거고, 또 혹은 어떤 분에게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분에 넘치게 드리라는 감동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환경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은 성전 프로젝트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죠. 결국 우리 비전을 담고 다음 세대가 예배할 공간을 준비하려면 헌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일 텐데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떨리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일하실 거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갈 것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함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격려와 그리고 약속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스가랴서는 학개서와 같은 주제가 담긴 성경입니다. 우리 쭉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 리스트를 보면 마지막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네, 이 세 성경은 사실 거의 비슷한 시대에 쓰인 책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학개와 스가랴는 BC 520년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이기도 했고요. 두 책 모두 같은 주제가 담겨 있어서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 책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깐 좀 설명할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수룹바벨과 함께 1차로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바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국가의 방해로 16년간 주춧돌만 세워두고 멈춰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수룹바벨과 제사장이었던 그다음에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셨고, 그 도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제 다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4년 만에 완성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수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독려하셨는지 학개서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학개서 1장 2절로부터 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볼 텐데 자막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봐주시고요.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다시 예언자 학개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내 성전은 황폐한 채로 있는데 너희는 호화 주택에 살고 있느냐. 자, 그리고 2장 3절로부터 4절을 읽을게요. 너희 가운데 이전의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기억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지금 이 성전은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은 너희에게 보잘것없이 보이지 않느냐? 그러나 용기를 가져라.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이 땅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 일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것은 전능한 나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 공사가 16년이나 멈춰져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의지가 완전히 꺾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시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더 이상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지 마라. 내 성전은 이렇게 황폐한 채로 있는데 너희는 지금 부족함 없이 호화롭게 지내고 있지 않냐.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해라 라고 독려하셨던 겁니다. 학개 선지자뿐만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에게도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말씀하시고 독려하셨다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그 문제와,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큰 산을 평지로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와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성전 재건 공사라는 측면에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격려와 도전이 필요한 때죠.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면은요, 나도 모르게 막 믿음이 생겨서 헌금을 많이 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귀 기울여 듣지 마시고 적절, 농담입니다. 헌금 많이 하라는 설교가 아니고요, 이 성전 프로젝트가 얼마나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거라는 약속이 이 안에 담겨 있음을,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거니까 여러분 편히 들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세요. 자, 오늘 우리 본문은 스가랴입니다. 그런데 학개라는 책과 같은 주제를 갖다 보니까 학개서도 읽고 스가랴서도 읽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읽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스가랴를 한번 보는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세요. 순금으로 만들어진 등잔대를 보여주시고 등잔대 양옆에 올리브나무 2그루가 세워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환상은 성전 재건을 주도하는 수룹바벨에게 주시는 환상이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수룹바벨은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보통 성전을 이야기할 때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수룹바벨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잡혀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첫 번째 1차로 귀환할 때 수룹바벨이 리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룹바벨이 총독으로 지명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바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주변 국가의 반대에 부딪혀서 16년간 멈춰 있었던 거죠. 그런 수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환상과 더불어 오늘 본문에 말씀을 주신 건데,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로부터 7절을 세 번역으로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자막이 있으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수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그가 머릿돌을 떠서 내올 때에 사람들은 그 돌을 보고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외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을 격려하시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 그 환상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등잔대와 그리고 양옆에 올리브나무 그루 2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등잔대는 말 그대로 빛을 비추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이 등잔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리고 등잔대 옆에 있는 올리브 2 나무 그루는 하나는 수룹바벨을,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장인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호수아서의 여호수아가 아니라는 것쯤은 잘 아실 겁니다. 혹시 헷갈리실까 봐. 자, 그리고 등잔대 양옆 그 2그루가 여러 해석이 있지만 이제 그 가운데 수룹바벨과 그리고 제사장 여호수아를 의미한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이 두 의미를 합치면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 공사를 지휘하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신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도전하라 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새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성전 프로젝트를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성전 프로젝트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전 프로젝트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이 나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말해 사람의 능력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성전 재건을 시작할 때에 주변 국가에 엄청 방해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 그것 때문에 주춧돌만 세우고 16년간 멈춰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주변 국가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애를 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모른 채 하실 리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놔두신 이유가 있다고요. 그 방해 공작을 그냥 놔두신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성전 재건은 사람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람의 힘과 지혜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사람의 힘과 지혜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성전 재건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셨을 거예요. 근데 당시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 주변 국가와 그리고 왕의 조서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그냥 멈추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성전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건 너무 잘 알죠. 우리는 이 성전 프로젝트 사명을 완수할 힘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지만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은 이거예요. 사람의 지혜도 그리고 사람의 능력도 분명히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데 그 준비는 다름 아닌 순종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의 스룹바벨 그리고 제사장 여호수아 이 많은 사람들이 16년간 이 성전 재건 공사가 멈춰져 있었던 것은 이들이 도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함께 도전하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본문 7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격려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네 앞에 큰 산이 있지? 그거 평지가 될 거야. 네 앞에 있는 큰 산이 너 앞에서 그냥 평지가 되는 것,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야. 여러분, 여기서 큰 산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앞에 놓인 문제들, 또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하는 주변 국가들과 또 여러 가지 한계에 부닥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맞아요. 한계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었고 주변 국가를 막을 만한 군사력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신 이가 바로 성령님이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뛰어넘게 하셨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재능과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게 부족하면 환경을 바꿔주시든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내가 환경을 다 바꿔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스룹바벨은 그 문제, 그 산을 뛰어넘을 힘과 능력이 없으니까 그 산을 아예 치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은혜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놀라운 은혜는 순종 뒤에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스룹바벨을 격려하셨어요. 너 큰 산을 내가 싹 치워줄게. 너 순종하고 도전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스룹바벨은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바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합니다. 학개서 1장 1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이 예언자 학개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였다.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문제를 하나님께서 싹 사라지게, 산을 평지로 만든 다음에 됐지? 자, 너희들 걸어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일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은 도전해 라고 말씀하셨고, 그 도전에, 그 격려에 순종한 스룹바벨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산을 평지로 만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16년 전에는 주변 국가가 두렵고 왕의 조소가 무서워서 공사를 멈췄는데 하나님의 격려와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왕의 조소도 싹 바꿔주시고요, 그 왕에게 오히려 후원을 받게 하시고 주변 국가도 싹 막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스룹바벨에게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순종은 모든 환경을 다 마련하고 가라, 이게 순종이 아닙니다.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요. 그러나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입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는 순종으로 맛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헌금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을 놓고 기도할 때 오직 하나만 기도해요. 성령님, 우리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형편을 다 아시니까 성령님께서 적절하게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그 감동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성전 프로젝트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니까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순종하고 또 그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쁨을 얻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하셔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했을 때 환경이 열리고 길이 열리고 복의 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은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순종입니다. 아무것도 바뀐 것 없지?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너의 산을 평지로 만들어 줄게. 성령님이 주신 감동이 있으시면 그게 힘에 부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순종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뭔가 주실 게 있으니까, 뭔가 보여주실 게 있고 뭔가 역사를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드리라고 감동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학개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게 복과 연관된 말씀이에요. 자, 제가 학개서 1장 4절부터 6절을 읽어볼게요.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했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그리고 이 비슷한 말씀이 9절에도 나와요. 너희가 많은 수확을 기대했으나 얻은 것은 적었으며 너희가 수확한 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그것을 날려버렸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내 집이 황폐한데도 너희가 자기 집안 일에만 급급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복을 못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순종하지 않아서 성전 재건 공사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할 때에 그것이 때로는 버겁기도 하고 때로는 나로 하여금 많이 고민하게도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순종할 때에 그동안 가정에 풀리지 않았던 문제와 닫혀있던 복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8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목재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사실은 성전을 지을 목재는 저 산에서 떼올 만한 목재가 아니에요. 원래 레바논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고 이 목재는 좋은 목재여야 되는 건데 그냥 괜찮으니까 거기서 떼가지고 와서라도 세워라. 다시 말해서 그냥 믿고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복의 문을 여실 거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스가랴서 7절을 한번 봐주세요.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수르바벨이 순종할 때 큰 산이 평지가 되고 그거를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라고 외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은 큰 산이 평지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주신 감동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게 좀 부담스러우신가요? 너무 분에 넘치는 것 같으신가요? 저에게도 감동을 주셨어요. 일찍 그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데 잘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이게 지금 저희의 가정에 분에 넘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어떻게든 순종할 거예요. 왜? 내가 순종하려 들면 하나님께서 큰 산을 명하셔서 그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셨듯이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순종합시다. 큰 산이 평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 일을 완수하실 겁니다. 자, 오늘 본문 구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르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수르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는데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게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순종하고 시작하고 나면 누가 마치신다? 하나님이 마치신다는 거예요. 일은 우리가 저지르지만 그 마무리는 하나님이 하시죠. 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 있는 일이니까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완성하시는 분이세요. 혹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성전 프로젝트 사명을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런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10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자,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르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다림줄이라는 것은 건축할 때 쓰는 거 아시죠? 똑바로 그 각도를 재는 거를 다림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림줄은 말하면 이 수르바벨이 공사를 시작할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사를 정말 작은 일이라고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수르바벨이 돌로 된 측량추를 손에 잡으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 기뻐할 것이다. 이 일곱 눈은 온 세상을 살피는 나 주의 눈이다. 여기서 일곱 눈이라는 것은 바로 등잔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든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그 일이 미약하고 그 일이 작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성전 프로젝트 사명이 좀 어떻게 보면 정말 가능할까? 할 수 있을까? 또 언제 이게 완수될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 하나님이 완성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비웃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 순종은 모든 사람이 기뻐할 만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결과를 낼 것이고 하나님의 번쩍이는 눈으로 우리를 살펴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새한교회에 주시는 귀한 음성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고 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거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이며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것을 반드시 완수하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큰 산이 평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은요, 선포하는 거예요. 자꾸 선포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큰 산아, 새한교회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큰 산아, 새한교회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게 미약해 보일지라도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여 나아갈 때에 성령님이 일하실 것이며 우리 가운데 놀라운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비로소 그 자리에 하나님의 7눈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듯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걸 믿으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써 함께 협력하고 순종하며 또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